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어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정에 또는 사랑하는 형제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정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 주기도문으로 이제 지금 몇 시간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요.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 안 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주로 이제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보다 땅에 관심을 둘 때 이제 우리 주변에는 아니 사탄은 하나님처럼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옮겨다니기 때문에 누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꽂혀 있는지 그래서 사탄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이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고 악한 자는 점점 악으로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늘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주일 성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꽂혀버리면은 불균형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어떤 아집,
또는 욕심, 탐심,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설사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네. 오늘 그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몸도, 아까 찬송가에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우리는 몸도 연약하지만 마음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몸도 깨지기 쉽고 마음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받기 쉽고 공격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가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시험이란 말 속에는 이런 시련,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단단하게, 더 훌륭한 그릇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훈련 코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이 미혹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상 시험에는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시험과 연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넘어가자고요. 알고요. 이 유혹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저는 요셉의 사건이에요. 많은 것을 유혹과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지백의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필 같은 종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확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확 뿌리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요셉이 이제 거절하면서 그 주인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보디발이죠.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배신해야지 되죠? 네.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이 내게 하는 이 행동은 커다란 악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 같은 종 따위가 주인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종이니까 하소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걷어차거나 백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라고 간곡히 하소연하는 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함께 있으면 자꾸 덤벼드니까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할 즈음에 그런 시간이 이렇게 경과할 때 이제 요셉이 일하러 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죠. 또는 보디발의 처가 너희들 이 근처에 오면 안 돼. 명령하면 딴 사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왕궁에 출근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이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제 옷을 잡고 끌어당기니까 옷을 벗겨지면서 요셉은 튀어나간 거예요. 옷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서 이때 요셉의 선택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대로 응했다면 일단은 직접적인 탄압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직접적인 1차적인 탄압은 가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다는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죠. 비록 종이었지만 그는 그 집의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할 수 있는 가정 총무 집사였단 말이에요. 신분보다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권한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흔히 말하는 깜빵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종으로 팔려온 것도 망한 일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그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이야기는 요셉이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특별하게 보는 눈을 준 거죠. 요셉이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요셉은 발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는 다 알다시피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잔머리라는 말. 잔머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 좀 이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눈앞에 보이는 수준에서의 계획, 판단,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것, 그 유혹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환경 처지만 생각한다면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그것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결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요 탐자는 이재금자야. 이재금, 오늘, 지금, 현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있는 요것은 조개패인데 물질, 화폐, 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재물, 돈, 쾌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욕심 또는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왜 우상숭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심을 떠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 재밌죠? 탐람. 탐은 탐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욕심이 끌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람자도 탐할 람자예요. 글씨를 보세요. 확대는 안 하지만은, 수풀림을 분석하면 두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더니 환장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은 그때 그 여자, 우리 모두의 조상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봤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셨죠. 들리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귀로다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것도 눈으로 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귀로다가 들리는 것처럼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은 뭔가를 바라보거든요. 실제로는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희에게 주셨군요 하면 감사가, 기쁨이 점점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보는 것에, 재물에, 돈에, 쾌락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보니까 저거만 먹으면, 저거만 보면, 저거만 얻는다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해질 것 같고 성취욕이 막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귀로 들린 거고 금송아지는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은
집단적으로 금송아지를 선택했죠.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밑에 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두 구절은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만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마음이 뺏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좋은데 아버지가 주는 용돈은 좋아. 네. 아버지가 남겨놓은 뭔가 재물은 좋아.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억제한다고 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순간에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상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상급과 더 못한 상급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자석에 붙어 있는 쇳가루예요. 쇳가루는 자석에 끌리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게 죄성과 탐심과 욕심이 있는 것처럼 재물과 쾌락의 어떤 존재가 보이면 우리 마음은 거기로 이렇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다 끌려요. 그런데 끌리는 것과 끌려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끄는 힘에 상응하는 성질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끌려가는 사람과 끌려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인력이 끄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인력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혹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가능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력 범위 밖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요셉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도망가지 않고 했다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혀 먹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인력 범위 안에서 도망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시험은 글씨는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근데 이게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유혹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는 말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쁜 덫을 쳐놓고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거예요. 자기 욕심, 탐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미혹이, 이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며 또는
유혹에 이끌려 갔어도 다시 은혜 안으로, 유혹에서는 떨어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이 우리 삶의 전체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귀는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좀 더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주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이고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00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은 또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혹시 그가 잘못되더라도 다시 줄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또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흔히 하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시가 이제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 과정은 제가 지웠어요. 네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건을 본 게 아니에요. 환경 본 게 아니에요. 환경을 봤으면 불가능하다고, 100세에 내가 자식을 얻은 것도 겨우 정말 감사할 일인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니 이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그는 지금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환경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 너머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오공 얘기할 때 그거 하잖아요.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 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불합리한, 모든 정의롭지 않은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때가 되면 그 모든 환경은 다 바뀌어요. 그분이 지금은 아직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아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실제로 기쁘게 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난 고통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힘든 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내로서 견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 그리고 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참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지금 너를 연단하는 이유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연단 후에 훌륭한 사람, 훌륭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단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그 팔만대장경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바닷물에 침수하고 온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연단과 시험을 거친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1세대 중에는 2명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까 지금 1세대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고 힘든 여정을 보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성도들에게 경고 또는 이제 거울로 삼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 말과 행동들,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태도, 이걸 배우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즉 악을 즐겨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처음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탐심,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뭐죠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그들의 행태조차도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탐심 때문에 물질의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모압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은 음행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탐심, 쾌락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9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 음식이 없고 햇빛이 뜨겁고 갈증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공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하고 원망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본 거죠. 그 다음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음식이 없으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물 없으면 고기 먹고 싶을 때도, 부추 먹고 싶을 때, 마늘 먹고 싶을 때 그때마다 원망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 불만의 너머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늘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 오아시스를 통해서 샘물을 공급하시는 분, 홍해를 가르신 분, 그 기억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이 빡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불평, 불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의지하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다를 거예요. 확신. 네. 그런데 결국은 내일 오시는 거예요. 언젠가의 내일이며 언젠가의 오늘 오시는 거죠. 네. 오늘 오셔요, 오늘. 여기 있잖아요.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 미래의 어느 날이, 그날은 바로 오늘이 될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 2000년 지났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2000년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같은 성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별반 다를 게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답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나는 굳센 사람이야. 나는 안 넘어져.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텼다면 100% 넘어졌을 거예요. 요셉이 도망갔기 때문에 감옥은 갔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때 요셉이 거기서 잡혀 먹었으면 어쩌면 요셉 이야기 대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네. 사람이 감당할,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 잘 아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옮겨지는 세상에서는 이 연약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연약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혹과 탐심, 욕심에 매우 민감하고 끌려갈, 그 인력에 끄는 힘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도망치면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까지만 주는데 나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은 축복은 사라지는 거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스라엘 민족이 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조금 가면 12 우물이 있는 엘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몰라요. 거기까지 가도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목말라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놈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또 깍거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건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순순히 따라서 지금은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 왜? 그분은 우리를 애굽의 그 험악한 곳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해서 죽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14절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그 모든 총체적인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마음이 끌려 있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시고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봐요. 어쩌면 더 눈이 밝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눈을 그리고 그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음까지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해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유혹의 탐심에 욕심에 이끌리는 존재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인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끌려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혹 끌려갈 수도 있어요. 끌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머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둥지 트는 일이. 잠깐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안 가면 더 좋죠. 안 갔다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오래 머물면 둥지가 트여지고 둥지 틀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하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미혹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잤죠. 첫 번째도 와보니까 자고, 두 번째도 와보니까 자고, 세 번째 와보니까 또 잤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라.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했다면 그때 그 두려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거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잡혀갔어. 이제는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끝이다. 잡히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그 공포심,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 편에 서도록 이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기적, 이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함으로써 저분인가벼, 저분이 하나님인가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봐 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때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유대인들, 또는 전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통해서. 하지만 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목배임을 감당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할 테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죠. 그때 그 미혹, 그 유혹이 두려움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수님처럼 이놈도 죽었다 살아나고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마음이 가겠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때까지. 알고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 없는 안일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은혜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까 이쪽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시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부지런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탐심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면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유혹하는 거죠. 깨어라, 근심하라, 깨어라. 마귀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연약해요. 마귀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긴다는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오직 그분의 힘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늘 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기에 거할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궁극적으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분이 오시는 날 이 싸움이 온전히 끝나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우리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고 지는 이 싸움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슬프게 죽었을 수도 있고 잘 싸우다 죽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사도 바울은 그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그때만 시험도 끝나고 악도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오늘 해가 뜨는 순간에. 내일 되면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온갖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나쁜 것들은 우리에게 준비한 그 모든 것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악도, 시험도 끝.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이 앞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